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변경해서 이사야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종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원래 이사야서 뒷부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 이사야서 후반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예언서의 전형적인 형태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 뒷부분에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49장 이후부터는 이 전형적인 주제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지금 이사야도 우리 52장 이 본문도 회복의 주제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일부예요. 그 이사야 예언서의 회복의 주제의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읽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음 장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앞부분에 세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42장에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고요. 49장에 두 번째, 50장에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바로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특히 이 네 번째 이사야서에 기록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럼 왜 별명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일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대속의 순환에 대하여 우리 성경이 마치 자세하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현장에 기자가 파견이 되어서 그 사건의 기록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순환의 현장 가운데 읽혀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장 가운데 읽혀지는 본문이 복음서의 본문이 아닌 이 구약의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후에 일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해 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그 모습들을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구약의 본문은 기원전 600에서 700년 전에 기록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은 이후부터 7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놀랍고 예언서에 기록된 그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그 예언서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정확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한 그 의미, 신학적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순간순간을 예수님의 고난과 정확하게 접목시키면서 그 이해를,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게 놀랍고 뛰어난 본문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이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저 실망하고 낙담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그 사건의 생생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귀한 본문이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읽는 성경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그 본문 1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시작은 그래서 13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선언하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고 나서 느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순환을 받으실 터인데,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다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영광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본문의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했죠. 고난받았어요. 순환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그런데 14절에도 보면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뭐라고 우리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상하였고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죠.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양은 모습, 용모, 외관, 신체적 외부의 특징과 모습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이 상하였다라고 아주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미슈하트라고 해서 이 단어의 뜻은 파멸시키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이 미슈하트의 뜻은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뜻해요. 좀 단순히 지쳐 보이거나 살이 빠져 보이거나 좀 안 돼 보이는, 헬스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있는 모습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그런 고난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타인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커다란 상해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훼손을 당하는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의 첫 시작을 우리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영광의 종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 듣게 되는 메시지가 그렇죠. 늘 우리가 듣게 되는 메시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듣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묵상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고난, 순환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 모습이 너무나 자주 당연시 여겨왔어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종.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종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종, 우리 고난받는 종은 본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본체가.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셨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심지어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원래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그래서 하찮게 여겨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죠. 그래서 원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진짜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다 함께 13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무덤에서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곧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사실은요 모두 진짜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종, 곧 영광스러웠던 것,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고난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요 이 사순절의 진짜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의미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묵상과 함께 우리 모두 이 고난에 동참하시게 하는 목적이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해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매년 되뇌이고 되새기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도 겪어내는 것.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아프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떤 피를 흘리셨는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자는 의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파해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기적인 신앙의 표현도 아니에요. 그런 것 전혀, 그 방법과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의 우리로서는 많이 세련됐죠. 고대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순절 기간 안에 신앙심이 신실한 사람들은 우통을 벗고 채찍을 때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였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는 어떤 방식인가요? 오늘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에 성경 필사로 우리 누가복음을 쓰죠. 사실 그것도 그 일환인 거죠. 성경 필사 굳이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멋진 활자로 보기 좋게 인쇄된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루는 것이 다 성경인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화면에 영상으로 띄워주고 밑줄까지 쳐주는데 굳이 그거를 삐뚤빼뚤 서툰 우리의 글씨로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렇게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도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작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오게 될 고난 주간에 한 주간만이라도 지난번 당일 때 결의를 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자. 한 주간만이라도 2년 동안 하지 못했지만 한 주만이라도 특별 새벽 기도에 하자.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만은 하려고 합니다. 5시 30분에 일어나 새벽에 나와 한 주간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고난 주간에 우리의 새벽잠을 깨우고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에 일어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에 잠시나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셨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그 전주에 여러분께 똑같이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십자가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이 혹은 가족이 혹은 구역이 그렇게 함께 시간 약속을 해서 이 장수 지역을 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걸고 우리가 예전처럼 전 교인이 함께 장수 지역을 돌지는 못하겠지만 가족끼리, 구역 식구끼리, 여전도회 회원끼리 시간 맞춰서 쭉 우리 집 앞부터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 가게, 거리, 지역, 일터, 우리 논가밭과 사과밭 십자가 목에 걸고 걷는 거죠. 그게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시간 맞춰서 목에 십자가 걸고 그 십자가도 뭐 멋있고 세련된 금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번쩍번쩍 빛도 나와요. 밤에 안 도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낮에 도니까. 장수 시내를 돌아다니는 게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하고 창피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조금 부끄럽고 어색함으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2022년도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장수 시내를 잠시 한번 돌겠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목에 거는 십자가가 아닌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될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죠.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 아주 작게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장수 땅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이웃들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수 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하며 온유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연합하는 삶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래서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도 고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겪으셨던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겪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생기는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일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고통이 어렵고 힘들수록 장담컨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도는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도는 더 깊고 단단하게 우리를 주님과 연합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극히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목적을 위한 삶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영화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늘의 논리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낮추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까지, 그 죽음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십니까? 가장 높은 곳 하늘까지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 역설의 방법은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조차 구약의 수천 년간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조차 감히 그런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줄은 지금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역설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들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나라들을 놀라게 하고 왕들을 놀라게 해서 그 입을 봉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방법은 아직 한 번도 그들에게 전파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세상이 듣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 년이 지나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가운데 하늘의 방법, 역설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저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방법이고 아직 한 번도 저들이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죠. 세상은 아직 한 번도 알지 못한 방법, 깨닫지 못한 방법, 그래서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것이 하늘의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으로 이끈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 그야말로 역설의 방법, 이 세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역설의 방법,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셔야 했던 그 방법, 그 역설의 방법이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곧 역설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극히 존귀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역설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요. 그런 이 세상의 나라들과 열왕들이 놀라서 그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낮아져야 높아지고 죽어야 다시 살고 가난해져야 부해지고 고난받고 연난받고 죽을 만큼 충분히 아파해야 영광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바로 그 하늘의 논리, 그 역설의 방법,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 역설의 방법이 바로 하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역설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다시 살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역설의 원리. 우리 주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내내 하신 말씀들이 뭔가요?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내내 외치셨던 천국의 원리, 하늘의 원리, 역설의 원리, 다 이 원리였어요. 그리고 이 선포하신 이 역설의 원리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역설의 원리대로 몸소 실천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충분히 지치고 고통스럽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역설의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설의 삶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증거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처절한 역설의 삶이 어쩌면 하늘의 삶의 방식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증거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런 삶으로 하늘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을 내어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결코 그 삶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부모와 형제자매를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3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삶은, 우리네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충분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야 해요. 힘들게 그렇게 쓰러질 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십자가 지고 오르셨듯 우리도 아마 그렇게 힘들게 걸어야 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극히 높여지는 영광된 삶을 언젠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란 지브란의 책 방랑자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조개가 친구 조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난 몸속이 많이 아파. 이상한 물건이 내 속에 있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 조개가 기세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난 아무래도 아프지 않아. 난 몸속이나 몸밖에는 모두 건강해. 그때 옆을 지나가던 예쁜 개가 그 둘의 이야기를 듣고 건강을 자랑하는 조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는 건강하고 완전하지. 하지만 그뿐이잖아. 내 옆에 있는 조개는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진주를 품고 있는 거란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진주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아름답게 빛날 영롱한 진주를 품고 살아가는 삶. 비록 그 삶은 힘들고 괴롭고 아프겠지만 언젠가 그 고통은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진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만큼 그래서 가장 크고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의 진주가 되는 것.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아마 요원할 겁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소망이고, 그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과 연단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아픈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이건요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하늘의 원리인 거죠.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픈 만큼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신앙의 진주를 보게 될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견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